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굴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은 누굴 세우신다고요? 지도자를 세우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을 이루어 가시는데, 또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누구인지, 하나님은 왜 지도자를 세우시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어떤 지도자가 돼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라는 단어는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대요. 어떤 목적이나 방향에 따라 무리, 공동체를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사람, 이게 사전적 의미, 이 지도자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목적이나 방향에 따라 무리, 공동체를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어떤 하나의 공동체, 그리고 자신이 속한 그 무리를 어떤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그들을 가르쳐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영향에 따라서, 지도자의 역할에 따라서 그 무리와 공동체의 방향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가는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가는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낭떠러지로 가고 있으면 그 무리는 어떻게 돼요? 다 낭떠러져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생명의 길로 가게 되면 따르는 모든 무리들은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목사님의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전 세계 역사 가운데에 지도자의 영향력이, 또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최악의 지도자로 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20세기 최악, 지금 21세기죠. 20세기의 최악으로 꼽히는 한 명의 지도자를 꼽으라면 우리는 바로 이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누구죠? 누구죠? 헤드나. 뭐야 지금? 마스크 썼다고 사탕 물었어요? 헤드나. 맞죠?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이죠. 원래 오스트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독일 세계 1차 대전을 겪으면서 독일이 그런 1차전의 영향으로 히틀러가 독일 정권을 잡게 돼요. 그리고 세계 2차 대전까지 이제 벌이게 됐던 인물이었죠. 유태인들만 600만 명의 사람을 학살시켰던,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목사님이 실제로 그 폴란드를 가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그래도 유럽 갔다 왔어요. 유럽. 독일도 갔다 오고요. 폴란드도 갔다 왔어요. 폴란드에 가면 아우비츠 수용소라는 그 유태인들을 잡아다가 잡아다가 그 감옥 만들었던 수용소가 있어요. 그 수용소에 가면 정말 끔찍해요. 벽에 그 가스실이 있는데, 가스실에 이제 생체 실험한다고 가스실에 막 유태인들을 그냥 무작위로 집어넣어요. 그럼 거기서 그냥 독가스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 끔찍한 것은 그 벽에 보면 막 손톱 자국 있어요. 막 긁은 자국들.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현장에 가면 있고요. 그 현장에 가면 그 유대인들이 신었던 신발들을 모았던 하나의 창고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유리벽으로 해가지고 그걸 볼 수 있도록 곳이 있는데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600만 명이라는 사람을 죽일 수 있었을까? 뿐만 아니라 이 히틀러는 이제 세계 2차 대전을 벌이면서 이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이제 이 전쟁과 그다음에 학살로 인해서 죽게 했던 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고 죽어 나갔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20세기의 최악의 지도자로 뽑히는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수만 명이 죽어야 되는 이 지도력, 여러분 얼마나 지도자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최악의 지도자가 있죠. 누굴까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요?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 지금도 이런 그 분단 국가로 있으면서
지금도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주체사상이라는 체제 속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굶주림과 배고픔과 또 이런 그 국가의 감시 속에서 인권이 박탈되어지고 살아가는 최악의 국가가 있죠. 바로 북한이죠. 그죠? 지금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죠. 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그 사람들의 지도력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비참할 정도로 최악의 국가 중 한 국가로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악의 국가 중 한 국가로 꼽히는 국가가 바로 이 북한이라는 것이죠. 국민들이 잘못해서 이런 나라가 됐을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네,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 지도자의 그 한 사람이 권력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 권력을 내려놓지 못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계속해서 붙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굶주림과 배고픔과 인권이 박탈되어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가장 그 악한 나라 중 한 나라가 바로 이 북한이라고. 지도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한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일들도 많았죠. 그죠?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에브라임 링컨 같은 사람, 미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사실 미국이라는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였죠. 노예라는 문제, 그죠?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고, 그죠? 그다음에 그 미국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링컨의 지도력에 의해서 나라가 통일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의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지도력,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또 어떻게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도에 담임 목사님, 우리 백동조 목사님께서 설교했던 내용 중에 왜 다시 도요타란가라는 그 책을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왜 다시 도요타란가?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없죠? 일본에 가면 유명한 기업 중, 자동차 기업 중에 도요타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도요타라는 기업이 거의 망할 부도 직전까지 놓였는데 그 도요타를 다시 일으켰던 그 신화를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도요타가 세계 강대 어떤 그 자동차 산업에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그 저자가 썼던 이 도요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도요타의 신혁신 계획 3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왜 다시 도요타인가라는 책에 보면 도요타가 신혁신 개혁 3가지를 통해서 다시 그 기업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올렸는데, 그 3가지를 소개해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뭘까요? 지도자라는 거죠. 지도자. 그러니까 도요타가 세계 기업으로 섰을 때 도요타가 바꿨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지도자에 대한 부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시작과 끝은 결국 지도자이다. 지도자에 따라서 기업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기업이 흥하기도 하지만 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의 중요성을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요타가 다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 두 번째는 장기 설계를 했고, 세 번째는 환경,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알 필요 없이 첫 번째, 지도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기업에서도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도자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이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막 도박하고 막 술에 막 쩔어서 살아가고 가정은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가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까요? 그 가정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여러분, 넘어서 학교로 봅시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상한 가르치는 교과 과목 가르치지 않고 이상한 것만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것만 얘기하고 이상한 것으로 여러분을 막 데리고 가요. 여러분, 그 학생은 건강한 학생이 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이런 한 사람의 지도자, 한 사람의 지도력에 의해서 세상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더 드려보겠습니다.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탐험가인데, 영국의 탐험가인데, 이 사람이 영국에서 남극을 탐험하기 위해서, 최초로 남극을 탐험하기 위해서 27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이 남극에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남극에 가는데, 근데 그만 그 남극 중간 정도 갔을 때 배가 남극에서 이제 자초하게 돼요. 얼음에 의해서 자초하게 돼서 27명이라는 사람이 이 남극에 이제 떨어지게 된 거죠. 떨어졌는데 놀랍게도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27명과 함께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남극에서 보내게 되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생존해서 남극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클턴의 파워 리더십이라는 이제 리더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하게 되고, 어떻게 이런 리더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사람의 리더에 의해서 27명이라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질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해주는 책인데,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력에 의해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극에서 생활하는데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 다 살아나게 되는 그런 실질적 실화를 내용입니다. 반면에 스콧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남극을 탐험했던 똑같은 영국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남극 중간 정도에 그 배가 또 자초하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과 함께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이 남극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학자들이 지도자의 중요성,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무리가 생존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반대로 그 무리가 모두 다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만 잘 세우더라도요, 여러분, 우리 중등부 내년도 사역할 우리 2학년 친구들 중에서 정말 지도자 한 사람을 잘 세우면요, 여러분, 중등부 우리 교회, 이 교회를 넘어서 우리 목포와 그다음에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멋진 그런 우리 중등부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잘 세우면 되는 거예요. 물론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함께 이뤄가는 그룹을 잘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도자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여호수아가 등장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장면 무슨 장면이냐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왜 여호수아를 세우시냐면,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는데 이제 모세가 때가 되어서 죽게 돼요.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실까? 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세워서 그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가 흔히 많이 듣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전지전능이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전지가 뭐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모든 지혜가 있으시고 전능은요,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이 자리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특별히 목사님 딸 중에서 둘째 딸이 요리를 진짜 좋아해요.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도 저번에 여러분 보셨겠지만 목사님 요리 장난 아니에요. 손놀림 보셨죠 그때요? 이렇게 손놀림하고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의 피를 타고 난 것 같아요. 요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요리만 목사님 하려고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항상 와요. 아빠 나도 같이 해 얘기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이가 있으면 사실 좀 걸리적거려요. 걸리적거려 솔직히. 뭘 하겠어 이 아이가. 근데 아빠는 뭐예요? 아이랑 같이 해요. 이 아이가 내게 뭔가 도움이 돼서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 함께 하면서 뭘 누리고 싶은 거죠? 같이 내가 요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아이와 함께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이랑 같이 요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과 여러분 뭘 할 때 여러분이 뭔가 잘해서 부모님이 같이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그 기쁨을 주고 싶어서 같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이유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도자로 부르시고 또 사역자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부르시는 이유는 내가 그럴 만한 어떤 것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악기팀을 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악기를 치니까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악기 없어도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악기 자리에 세우셨냐면 뭐예요? 그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면서 한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어서 모세를 세우셨고, 오늘 말씀에서는 누굴 세웠어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부담도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한 어깨도 무겁지만 한편에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영광의 자리를 통해서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싶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앞으로 세우신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으라고 말씀. 좀 전에 지도자라는 그 사전적 의미,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공동체를 가르쳐 이끌어가는 사람, 지도자죠. 하나님은 지금 그 지도자의 역할을 여호수아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는요, 그 사람을 그냥 세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해야 될 일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 알아서 해가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요, 혼자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참 멋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을 멋지게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뒤로 살짝 빠져 계세요. 그리고 그 영광된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딱 하신 다음에 너 잠깐 빠져 있어, 내가 영광 받을 거야. 다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에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함께 세워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중요한 말씀, 그렇다면 지도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지도자로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워져야 될까? 자, 오늘 읽었던 7절, 8절 말씀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읽을 때 좀 이렇게 옹알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옹알이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 확실히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도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앞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신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셔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세우시는 걸 끝나지 않고 그게 사명을 주고 해야 될 일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지 꿈을 주시고, 그죠? 그리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그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7절 말씀이 우리가 반응해야 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뭐 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첫 번째 자세는 바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세워지는 우리 2021년 임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그냥 그럭저럭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 원한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이런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그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적 지도자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라 지도자로 세워가시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네가 무엇을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든지, 지금 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랑에게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자로 부르신다고요? 하나님 나라 지도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1학년 친구들, 내년에 나는 임원들 아니니까, 지금 3학년 친구들은 이제 나는 끝났으니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에서 중등부에서 사역은 어떻게 배정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반드시 세워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도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열정들을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신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신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우리 모두 다 도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